제가 섬기는 대학 캠퍼스에 있는 교회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를 제가 예배에 권면하면 항상 대답은 예, 예배에 꼭 나가겠습니다. 근데 안 와요. 어떤 때 전화를 하면 수업 중에 전화를 받는데 제가 수업 중이니까 수업 끝나고 전화 줄게요 하고 그대로 전화 없어요. 어떤 때는 교회에 뜬금없이 나와요. 나와서 아주 또 잘해요.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존재가 없어졌어요. 좀 독특하죠? 독특하지 않은 모양이구만, 이 자매가. 이 자매의 마음 상태랄까, 이 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스탠다드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매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정서에 이런 것들을 잘 숨기는 것을 못하면 직장 생활조차도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정서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부족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자매가 어쩌면 엄마 태중에서 또는 자라나온 과정 속에서 어떤 성장 단계 중에서 사랑을 응당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그 결과, 그 결핍의 결과로 또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 대신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 그 결과로 이 생명체인 이 자매가 자꾸 그것을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한 보충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 그런 갈급한 심정들이 그 자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납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반작용이죠. 어떤 생명체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매만 그럴까요? 내가 혹시 그러지 않는가요? 잠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나중에 DVD 나오면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한 달포 전쯤에 본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어요.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요. 제 가슴에서 울컥울컥 쏟아 나오는 그 눈물을 제가 참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지금 이 영화의 제목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의 작가 중에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런, 제 연구실에 그 번역책이 있는데 4권인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 읽다 말았어요. 너무 방대하고 소설이 너무 어려워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지고 과거로 희귀해서 그 여행 가는 기억이 있는데 너무 난해해요, 책이. 근데 그 책을 패러디해가지고 이 영화가 제목을 만들었어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근데 이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꼬마애가, 주인공 꼬마애가 2살 때 한참 엄마 아빠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때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죽어요. 그때 이 친구의 모든 기억과 정서가, 모든 인간의 메커니즘이 2살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 상처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을 못해요. 이 피아니스트가. 그래가지고 이 마담 프루스트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약초라든지 무슨 향기나 차 마시면서 그 힐링을 받아요. 어쨌든 간에 영화의 말미에 이 주인공 남자 피아니스트 아까 그거 봤죠? 이 주인공이 말미에 언어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2살 때 잃어버렸던 언어를 회복하는데, 물론 그것도 약간의 이 장면에 애매함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회복되냐면요,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 결혼하는데 자기 애가 그래서 아빠, 엄마, 아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 주인공 남자가 자기도 아빠라고 하죠? 하면서 언어를 회복하고 이 영화는 끝나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남자가 힐링이 됐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론 어떤 약초를 마시고 무슨 차를 마신다고 해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 자기 자식, 그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순간에 그 생명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언어가 회복돼요. 옛날로 돌아가면서 다시 딱 이렇게 언어가 회복되고 끝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재미는 없어요. 그냥 밋밋하지만 이 영화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 영화는 내가 사서 DVD로 소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영화 광고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 생명이라는 말. 그 생명을 비롯한, 사람을 비롯한 여러 자연의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연과 우주와 사람 속에, 생물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우주를 태양계라고 하죠. 솔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태양계. 그렇죠?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이걸 태양계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마지막 별 있죠. 명왕성 사라졌다고 합니다. 안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주란 참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주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태양계 얼마나 큽니까? 자, 빛이 지구에서 태양까지만 가는데도 8분이 걸립니다. 8분. 빛이.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래요? 이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이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수백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잘 한번 가늠 한번 해보세요. 이 태양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수백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하계가 우주 전체에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주는 도대체 뭐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래 속성, 팽창, 생명 이런 것을 자꾸 이 우주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제가 자연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본체이신,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과 인간에게 그 생명의 본질을 이렇게 집어 넣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특히 자연과 인간 생명을, 그래서 이 생명, 자연과 인간에 있는 생명을 그치게 하고 가로막고 거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반작용하도록 그 생명체 안에 장치를 놓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나야 되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딱 막아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반작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시스템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우주와 자연과 인간 모든 생물체에 다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명 안에 넣으신 하나님의 공의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이 우주라는 거 보세요. 우주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주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알 수 없는 것이죠. 가령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반드시 자연이 인간에게 보응합니다. 그러죠? 그게 왜 그래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막아놓아버리면, 그 길을 갖다가 막아버리면 그 생명이 그 막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자연 훼손에 의한 어떤 재해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연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했기 때문에 치르는 당연한 대가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귀신들은 이것을 틈타 그러한 행위를 한 인간들을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귀신 영화 좋아하세요? 한국 귀신 영화. 한국 귀신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특히 여자입니다. 여자가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나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귀신이 돼서 어떻게 해요? 보복하죠. 그래서 자기를 죽였던, 자기를 깝깝스를 당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철저하게 다 죽이고 보복하죠.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을 이제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명을 막은 행위가 딱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나타나요. 우리 한국 귀신 영화에도 그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고 그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가령 낙태. 한번 잉태되는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낙태, 이 생명의 길을 막잖아요. 이게 낙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재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둠의 영들이 이것을 틈타고 그런 가족과 가문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세밀한 부분인데요. 예. 또한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거부하는 행위. 가령 그 아기에 대해서, 그 태중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한 것, 그 생명에 대해서 막으려고 한 것. 예. 그렇게 당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그 생명에 대한 본능적 상처 때문에 그 본능적 움직임에 대해서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예. 정설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주세요. 예.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이것은. 예. 보복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해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애가. 예? 그 어린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다니고. 하나님은
생명의 체계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생명이란 건 그런 거예요. 생명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독재자들이 있죠. 히틀러, 박정희, 이런 독재자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보복하는 거예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히틀러가. 우리 박 대통령도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백 없는 사람들. 이런 것이 전부 그 생명에 대해서 거절당한 것에 대한 어떤 보복 행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또한 남편이 술 먹고 아내를 폭행한다든지, 부부간의 잠자리를 거부한다든지,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지 않는다든지, 아내가 밥을 안 해준다든지 남편에게,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그 뱃속에서 거부당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재밌죠? 재밌습니까? 이러한 경우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받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자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뱃속에서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로 연령의 각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삶에서 아주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가령 영아기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행하는 부모가 각 시기에 맞는 사랑을 주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정적 행동장애들이 튀어나옵니다. 자폐, 아토피, 틱장애, 각종 희귀병, 손빨기, 각종 폭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 잘못되가 나온 겁니다. 특히 이 폭력이에요, 폭력. 특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엄마 젖을 충분히 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입니다. 그때 빠는 거예요. 엄마 젖 빨듯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각종 폭력 같은 거. 요새 여러분 그 미국이 IS 공격하지 않습니까? IS. 이슬람 국가 그죠? 주로 이제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단체 아닙니까? 이거 IS가. 이 IS는 폭력 단체죠. 알카에다, 텔레반 전부 다 같은 류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살폭탄 테러, 이 사람들 이런 단체 말고 자살폭탄 테러하는 조직이 또 세계에 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1살 때인가 2살 때 아빠 사랑 받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갑니다. 잘 아시죠? 하갈이 난, 그리고 이스마엘의 잉태 역사조차도 정당하지가 않아요. 아빠가 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 자기 아내 사라한테 야, 네 몸종 내 방에다 넣어라. 아니죠. 사라가 넣어줬죠. 넣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그 생명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뱃속에서부터 뭘 갖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태어나자마자 광야로 쫓겨났네요. 그 DNA가, 이스마엘의 DNA가 모든 이 알카에다들, 텔레반, IS들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그때 당한 그것을 갖다 보복하는 그런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어떤 단계에서 받은 그 상처, 받지 못한 그 사랑,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까 그 영화에 나온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은 몇 살에 머물렀어요? 2살에 머물렀죠. 그 상태에서 탁 머무르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어른이지만 뭐로 살아요? 애어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응? 가령 남성들 말이에요. 남성들이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거 있죠? 이거 엄마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술 먹고 술 주정하잖아요. 이게 엄마 사랑 충분히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때 딱 단계에 머물렀던 그런 것이 언제든지 삶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특히 제가 조금 오늘 늦게 끝난다겠죠? 네, 특히 사춘기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급변하는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한 남녀들이 정서적 장애를 체험합니다. 정서적 성장이 사춘기 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잘 이게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은 딱 그때 멈춰버려요. 사춘기 때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추듯이 아까 그 영화에서 근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육체적으로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여성들은 맨스가 나오고 남성들은 남성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정서적 영적으로는 그냥 어린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장가 시집 갈 수 있죠. 그러나 정서적 영적으로는 장가 시집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 가면 안 돼요. 근데 다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과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네? 자식은 나가서 아빠 엄마가 됐는데 아빠는 마마보이로 무능하게 살아가고 엄마는 시집 갔는데 남편 앞에서 맨날 자기 아빠 타령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안 그런데.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떤 생명의 단계에서 거절당한 주체들은 타인들에게 치명적인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러한 증상과 상태는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고 그 치료도 고질적입니다. 치료가 안 돼요. 세상의 의학 방법으로는 고치는 방법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세상에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엄마 아빠들, 특히 아빠들이요. 아빠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철저한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이거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해자의 역사는 계속해서 대물림 되고 있어요. 끊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컴퓨터에 어떤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파일 복원이나 컴퓨터 복구하죠. 언제로 그 시간을 갖다가 옛날로 되돌리잖아요. 시간을 옛날로 되돌려요. 그때 당시로 고장나기 전 상태로 되돌려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작동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도.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생명의 길을 다시 가도록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치료 방법이 내적 치유라는 방법입니다. 이 내적 치유가 그런 치유를 하는 겁니다. 주로 심리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사람 과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그것이 멈췄는가를 조사해서 그 단계로 가게 합니다. 심리적으로. 자, 당신 지금 두 살대로 갑니다. 당신은 지금 사춘기 때 아빠한테 그때 치명적으로 혼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미해가지고 치료시키는 방법이 내적 치유의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싫어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 심리적인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자칫 성경적인 방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담 치유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2살 때 상처받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 틱장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냥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냥. 이해하시겠죠? 궁극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제대로 돌아오면 그것이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얘기지만 예배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배 이외에는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돼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사자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 사역자가, 치유자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치료 메시지를 전할 때 본인이 문 닫고 있으면 치료 안 됩니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갈릴리에서 치료하고 다니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뭔지 아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2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어느 장애가 왔어요. 고쳐주세요. 이런 것이죠, 일종의.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죄성, 내가 당한 상처에 그 상처를 통해서 나온 그 통로탕으로 들어온 그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단계에, 또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의 생명의 통로를 막은 우리 집안의 더러운 그 죄,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한 채 지은 그 죄성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과 순리를 어긴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행전 8장 4절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 기도회 때 나오는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틈틈이 이렇게 시간 내서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어둠이 역사해가지고 믿는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그 교회를 박해할 때 대표적으로 순교당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심으로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가지고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의 이제 내가 받은 이 예수 생명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의 눈을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열어주셨냐?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에요? 더러운 땅이죠. 우상숭배 땅이죠. 민족이 혼혈된 땅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도 안 해줘요.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해줘요. 그런 땅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 땅입니까? 그 땅에 영적인 눈이 열어진 빌립 집사님이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내가 거기에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그 도시가 살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집사님이. 거기에서 드렸던 내용들이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의 여인이 어느 땅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상처가 엄청 많은 여자예요. 이 치유가 됩니까, 이것이? 자,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멘. 예. 그 도시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어요? 중풍병자들이 들끓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들끓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말씀에는 귀신 들린 사람과 중풍병자만 나왔지만 제가 이것을 현대적으로 고쳐볼게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누가 있었냐? 틱장애, 자폐증, 게임, 스마트폰 중독자들, 상처로 인한 폭력적 행위, 술, 담배 중독된 사람, 마약 중독자들이 들끓었던 땅이에요. 그 땅.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 회복되는 거죠. 왜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가 더 이상 열거할 필요 없겠죠?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태중에서 또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생활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복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렇게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삶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손상받은 생명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전했죠. 뭐 틱장애들, 뭐 여러 가지 장애들, 중독들, 이 손상받은 생명들, 이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 과정에 대해서 보상받는 길은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다 복원이 되는 거죠. 생명은 바로 그분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 그거죠. 바로 그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활, 부활이죠. 그게 바로 예수 회복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교회 우리 확장하려고요? 여러분, 저 목사 저요, 우리 무드교회 숫자 확장하는 거 욕심 이만큼도 없습니다. 없어요. 애초부터 저 그런 욕심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 들어온 영혼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복제가 돼가지고 여기서 불어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는 것이죠.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좀 납득이 가시는지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이 시대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보세요. 마음이 아파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의 상황을 구원합니다. 깨진 가정을 구원합니다. 망가진 개인을 구원합니다. 전도가, 예수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시대와 백성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그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에게 그러한 생명의 치유자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이죠.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의 이러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